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서 몸이 구부러져 있는, 꼬부라져 있는 그 여인을 고치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그 달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달 중에 초기 무렵에 베레아에서 마지막으로 전도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마지막 그 공생애를 마무리하실 때 하셨던 중요한 사역이, 그동안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미진했던 부분이 어디였냐면 베레아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제자들 이제 둘씩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이 회당 한 구석에 어떤 몸이 구부러져 있는, 완전히 꼬부라져 있는 한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안수해 주시고 낫게 해 주셨다라는 내용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참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에 뭐하러 오겠어요? 안식일에 뭐하러 옵니까? 예배하러 오는 거죠. 몸은 그렇게 불편하고 구부러져 있고 참 많은 불편함과 사람들의 어떤 시선도 있을 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기록했던 누가는 의사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그 모든 것을 관찰할 때는 일반인이 보는 관점하고는 좀 더 다르게 의사의 관점에서 보고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구부러졌다는 건 완전히 굽혀졌다는 얘기예요, 몸이. 그러니까 완전히 구부러져 가지고 그 얼마나 불편하고 흉측하겠어요. 여자 입장에서 특히나 안타깝고, 그런 상황에서 무려 거의 20년 가까이.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18해 동안이나 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18해 동안이 아니고 18해 동안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고통의 긴 시간이었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확인해 주신 것이 뭐냐면, 귀신에게 들려서, 귀신에게 의해서 이렇게 이런 병이 걸렸다라는 거,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것. 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해요? 사단에게 매인바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사단에 의해서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악한 부정적인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근데 사단은 뭘 못 건드리느냐? 뭘 못 건드립니까? 성도의 영혼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생명을 건드리지 못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것을 욥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허락하에서 욥에게 굉장히 큰 재앙들이 닥치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뺏기고, 또 뭐예요? 몸에 악성 피부병이 생기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됐던 것.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지만 그도 역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고통 가운데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거죠. 자, 우리는 이유를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찌르는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이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매인바된, 그래서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고통스러운 생애를 보내던 가운데 회당에서 예배하러 왔다가 아브라함의 딸로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완전하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완전하게요. 18해 동안 그렇게 구부러져 있었다면 변형되고 완전히 굳어져 버렸을 텐데, 그 굳어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놀라운 능력이죠. 자,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그 여인을 정상적으로 고쳐주셨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박수 쳐주고 기뻐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거는 좋은 걸로 인정해 주시고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좋은 걸 좋은 거로 못 보고 좋게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어떤 구부러진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구부러진 잣대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은 항상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예? 좋은 걸 취할 줄 알아야죠. 그죠? 좋은 걸 취할 줄 알고 좋은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회당 안에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것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대자들. 그 사람들 중에 대표자가 누구로 등장하느냐? 회당장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3장 14절 보십시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럴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자, 이 사람이 하는 얘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 같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렇죠. 그 당시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율법을 연구한 학자요. 그리고 그런 종교적인 열심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소위 말하는 히브리 민족주의를 그 사상을 로마 치하에 있던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버팀목의 역할을 자처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를 따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던 사람이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주장에 동조한 사람임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당시 그 상황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반대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회당장에 제가 총대 맨 거죠.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못하면서도 뒤돌아서서 뒤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비판한 겁니다. 그것도 병 고침을 받은 이 여인에게 나무라듯이 얘기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 동안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지 왜 하필이면 이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할 말입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18년 동안 몸이 완전히 구부러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던 이 여인의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입장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그 여인이 자기 딸이었다고 한다면 그 말 하겠습니까? 그 말 함부로 못하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박수 쳐줘야죠. 오히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기 못하고 오히려 참 냉정하고 냉혹한 말을 합니다. 6일 동안에 와서 그 중간에 와서 병고침을 받지 왜 하필이면 이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았냐. 그렇게 아주 호기 있게 큰 소리 치면서 말했던 것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당당하죠.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 우리 오름이 따뜻한 걸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옳다는 것으로 사람을 잔인하게 난도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자리에 회당장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이 회당자와 함께 동조하면서 사실상 예수님을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회당장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속을 다 아시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 근데 참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하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외식이 뭐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거죠. 겉은 괜찮아 보이고 옳은 것 같은데 그들의 속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들도 안식일에는 뭐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들도 안식일에는 외양간에 매는 소나 나귀를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 짐승도 목이 마르니까 풀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근데 하물며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여인을 안식일에 풀어서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하는 것이 그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 근데 너희들은 지금 그걸 갖다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인데,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 온전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시비를 거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고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자기가 가진 아집과 주장을 최고선으로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기준을 삼아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가? 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관이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제 실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수백 가지로 만들어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한다면서 그 율법을 연구한 걸 가지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쪽으로.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 지키는 것이 뭐냐? 그럼 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해석을 할 때 기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상징을 그 실체로 인식을 합니다. 상징으로 주신 것은 상징일 뿐이지 그 자체가 실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관을 따라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복음서들을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주로 이제 안식일의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던 거죠.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일도 있었고 갈릴리 어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일도 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하여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신 일. 자,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
그걸 주시했어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고발하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습니다. 보란 듯이. 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길이길이 뛰면서 속으로 분을 사깁니다. 그러면서 헤롯 땅가 가서 의논을 해요. 이 사람들은 원래 헤롯 땅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요. 사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됩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빌라도하고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나가 됐듯이 이 사람들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일은 어떻게 그렇게 의기투합하는지요? 부정적이고 악을 행한 일은요, 사람이 어떻게 성향이 그렇게 똑 맞아떨어지는지 몰라요. 여기서도 그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종교라는 것이요, 종교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무섭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겁니다. 종교 아닙니다. 이 사람은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종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이 아니고 율법에 대한 열심,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열심, 실제로 그걸 가지고 사람 죽였잖아요.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죽이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어떤 것이 옳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사람이 종교에 빠지면 상식적이지 않게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사람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따뜻해야 됩니다. 지킬 걸 지켜나갈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불쌍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참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았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말들 하기 좋아하고, 그런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런 거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전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건 말건, 고통을 당하건 말건, 그건 그거고, 이 날은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엔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일하지 말아야지. 일하지 말아야지. 왜 일을 하냐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고치신 걸 보고 하지 말아야 될 거란데, 누구한테 배웠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실제로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이제 해석을 해서 연구한다고 기껏 한다는 것들이 뭘 자꾸 했냐면은 소극적인 측면에서만 자꾸 그런 것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 때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때 밀이삭을 손으로 잘라가지고 비벼서 이렇게 먹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아유, 참 사역하느라고 너무너무 배고팠나 보다. 여러분은 그러시겠죠? 그렇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율법에도 보면은 배고픈 사람은 남의 밭에 들어가거나 뭐 포도밭에 들어가 가지고 얼마든지 따먹어도 돼요. 단지 바구니 들고 들어가지 말라. 낫을 대지는 말라고 하죠. 왜? 그는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다. 그러나 사람이 생명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먹어도 된다는 것을 율법에서 가르치거든요. 이거 뭐냐?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밀밭을 사이로 제자들이 가면서 너무 배고프니까 비벼 먹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비판합니다. 밥 한 그릇 내주지. 아, 이렇게 배가 고팠나 보다.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정죄해버린 거예요. 왜 하지 말라. 어디 이동하는 문제도 그래요. 이동하는 문제도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한 1.4에서 1.5km 정도, 안식일에는 1.4km에서 5km 정도 이상을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 노동이다. 아주 웃기지도 않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율법 정신은 놓치고 율법을 기계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백성들을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매인 종들로.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사람들 전부 다 올무에 걸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종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신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을, 오늘날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그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안식일 계명은 첫 번째는 이 날을 거룩하게 해야 할 날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자, 그것을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평소에 하던 것을 중단하는 겁니다. 이건 소극적인 의미. 평소에 하던 것,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내가 하던 것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안식일의 성격과 목적을 바르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요, 사람 무서워져요. 제가 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쭉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훈련을 많이 받았죠. 고등학교 때 후배들이 주일날 뭘 사 먹더라고. 가게 가가지고. 내가 불러놓고 한번 야단친 적이 있어요. 주제도 못 되는 게 뭘 안다고, 뭘 가르친다고.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고 참 무지했는데, 근데 이런 일들이요, 이 의미를 잘 모르면, 이 정신을 놓치고 있게 되면 똑같이 합니다. 누구나. 나름 객관적인 기준을 하나 세워가지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들, 그 기준을 거스르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람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건 주일 정신이 뭔지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것은 소극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신을 따라 우리가 지켜나갈 때 이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바르게 이해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소극적인 면을 얘기할 때는 평소에 하던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직장 나가시던 분들은 쉬는 것이고 장사하시던 분들은 또 쉬는 거예요. 이제 그 이해하시죠? 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날을 따로 구별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중단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날을 따로 떼어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직접적인 일을 더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은 놓치고 뭐만 얘기했어요?
소극적인 면만. 그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뭐 이상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으로만 그들은 초점을 맞췄던 겁니다. 자, 안식이라는 것은 시간의 한 부분인데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간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지금도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생명을 지금 소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소모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쓴 시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을 해주셨죠.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그렇죠? 하루만큼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으라. 그것이 뭐냐?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생활에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시고 돈도 버시는 것이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도 준비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도록 우리는 주어진 시간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 하루, 즉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인데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것은 이날만큼은 너를 위해서 시간을 쓰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시간을 써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6일 동안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거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는 뭐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건 아니죠. 우리 하루 24시간, 일주일, 한 달, 내는 1년 내내 365일이 모두 다 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히 일주일에 하루는 누구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쓰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드러내는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일,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일이 뭘까?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 우린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길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이 주일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사탄에게 매여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그날 풀어준다면 그날을 다른 날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식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놀라신 은혜를 드러내는 그것이 거룩이죠. 직접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는 날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로 안식일에 이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준수를 생명과 같이 여긴 유대인들이 그걸 비판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뭘 하지 말라고요? 일하지 말라고요. 일하지 말았는데 일했다고요.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오해고 무지였던 겁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쉬었다고 7일째 쉬었다고 하셨으니까 안식일을 쉬듯이 우리도 쉬어야 된다. 자신들 애굽에서 건져내 주셔서 그 구원한 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날을 우리가 쉰다. 하나님도 쉬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쉬는 거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쉬시나? 6일 동안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그러면은 창조하신 세계를 기계적으로 돌아가고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그건 안식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그렇게 쉬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고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쉬십니까? 근데 이 사람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쉬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6절 18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을 유대인들이 공격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임을 여기서 드러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요. 계속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 이 안식, 쉼 또는 평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뭐냐면은 그 뜻이 쉰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예. 근데 거기서 그 말하는 그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향해서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가운데서 안정적인 상태를 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 뜻입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고 가면 페달을 계속해서 밟고 어디를 향해서 가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페달을 밟고 이 자전거가 달려가면은 안정적이잖아요. 그런데 페달을 안 굴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그런 겁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거다. 안정적인 상태를 뭐라고 하냐? 쉼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샬롬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샬롬, 평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샬롬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한다? 계속해서 무엇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가운데서 해 나가는 가운데서 안정적인 상태를 샬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가지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을 위하여 평소에 하던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나타내는 일을 위하여 이 시간들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배우고 아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처럼 뭐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말아야 되고 어디 가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 겉다르고 속다르다고 외식하는 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제가 안식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을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겁니까? 오히려 안식을 범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들이 안식일을 정작 범하고 있는 자들이다. 안식일을 무시하고 있는 자들이다. 자기들 딴에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뭘 하고 하지 말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잣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평가하고 폄하하지만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금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안식일에 우리가 어떻게 가장 잘 지키는 거냐.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새 사람이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을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을 위해서 주일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구별해 놓고 지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빨간 주일이니까 나와서 예배는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거나 그런 데 관심은 없고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하고 그냥 몸만 있다가 가는 이런 것들은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자기를 치장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또 다른 사람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또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 그런 걸 보면서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무슨 태도냐?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태도예요. 못 나오신 분들은 못 나오신 사정이 있겠죠. 그들의 형편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모르면 내 생각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죠.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건 안 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건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 거, 평가하고 이럴 거다 저럴 거다. 그거는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거룩한 직접적인 봉사와 교통을 위하여 구별된 이 날에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교회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령 또 우리는 주일날 거룩한 시간을 주 앞에 드린다고 할 때 또 우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헌금을 할 때 우리가 내놓는 돈에는 그것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속에는 자기 자신의 인생이라는 것이 들어있죠. 그것이 내 삶의 소산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내 피땀 어린 수고의 결실로서 얻은 것, 그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대표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것은 곧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손과 발로 수고하여 주를 섬기는 모든 일들도 나를 드리는 것이고 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우리가 예배할 때는 이것은 뭡니까?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았던 것들을 내 삶을 또한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대표해서 이 시간만큼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날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많은 시간들의 대표적인 것이고 이외의 다른 시간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시간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낸다고 할 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장차 이렇게 의미 있는 생활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의 생애도 그렇게 의미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복락을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것을 미리 선지적으로 경험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을 보면은 우리 믿음이든지 우리가 하는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크고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한 날을 구별해서 이렇게 예배할 때 예배를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찾으신 바가 된 사람은 이거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미리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기쁘게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나 또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나도 영적으로 만족을 못해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교통할 때에 하나님께 기쁨과 만족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돌아가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중단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잘 이해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과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과 우리의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기회인 것을 알아서 주신 그 은혜의 목적을 따라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사용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거룩한 주일에 존귀하신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즐거움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교통이 있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힘 가지고 또 우리가 돌아가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 땀 흘려 수고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